정말 많이 앉았어요. 몇 주 전에는 형제들이 무더기로 많이 앉아서 그랬었는데 오늘 앉은 자매들에게 시집을 잘 가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가 봐서는 청년들이 좀 목사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찬양대 쓰는 것이 사실 그 시간의 헌신이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2시간가량을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냥 저들의 헌신을 그냥 눈으로만 지켜보고 감동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헌신도 있겠지만은 젊음과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보면 변해요. 제가 보면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찬솔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별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저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부에서 찬양대를 지휘하고 늘 우리 다니엘 찬양대 솔리스트하고 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예뻐졌습니까? 예쁘잖아요.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이동원 형제 찬양대 안 쓸 때는 얼굴에 여드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찬양대 쓰고서 그 여드름이 줄어드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그런 삶의 모든 실타래가 풀려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는데 왜 웃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잊지 마시고요. 조금 일찍 오셔서 찬양대에 많이 앉아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관현악 친구들 3부 예배 때도 저 자리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한 30-4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또 4부 예배 준비하러 내려갔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3시 10분까지 20분까지 또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헌신의 열매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잘 될 줄 믿고요.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미안해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방주한교 청년부들은 왜 그렇게 아멘을 안 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전화 통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 이렇게 만나보고 하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이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교회 드물어요. 이게 도대체 목에 성대 결절이 걸렸는지 다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좀 잘하이소. 시작. 밥 다 잘 먹고 힘 잘 쓸 청년들이 이렇게 기가 없으면 어떡해요? 오늘도 아멘의 응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우리 말씀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청년이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프리카 추장 한 분이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를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선교 본부에 자기네 마을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그 선교 본부에서는 보내줄 선교사가 없어요. 다 파송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프리카 추장이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2년 뒤에 또 그 추장이 또 본부에 돌아와서 우리 마을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때 바로 그 선교사 사무실에서 행정일을 보고 있었던 카머스라는 선교사님이 때마침 이제 자기도 특별한 그런 사역의 길을 접어들고 이제 귀국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카머스 선교사님이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하고 그 아프리카 추장을 따라서 마을로 가게 됩니다. 마을에 딱 도착한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주일 그 마을의 동구마켓, 그 마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오에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카머스 선교사님이 그 추장에게 도대체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추장이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얘기했더니 이 추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줄 선교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아프리카 마을의 그 주민들의 기도하는 습관, 간절했던 그 모습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만큼의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정말 있냐는 거예요.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그 집무실을 이렇게 어느 한국 목사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존 웨슬리가 어떻게 목회했을까 곰곰이 돌아다니다가 가만 존 웨슬리 책상이 있었던 그 집무실 바닥을 보게 되는데, 그 사무실 한가운데에 이따만한 쥐구멍 같은 게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그 안내하는 분한테 물었어요. 이 바닥에 이 구멍이 난 게 뭐냐?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물어보기를, 목사님은 그럼 이 바닥에 구멍이 뭐처럼 보이시냐고.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이 쥐구멍 같다, 나에게는.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이 구멍은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날마다 새벽 4시가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었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일을 새벽마다 금식하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했던 수십 년의 바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정된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집무실에 그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정도로 존 웨슬리의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감리교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우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한국 교회에는 4가지 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전도요, 네 번째는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이 4가지 도 중에 가장 중요한 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우리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마찬가지로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두 군데만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11절 시작.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좀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줘서 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들 한 번씩 해보잖아요. 굳이 내가 수고스럽게 뭘 구해야지만 하나님 주시면 그 하나님 좀 인색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는 생각들 한두 번씩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구하는 자들에게 왜 응답하시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셔야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주신다면 우리 절대 하나님 찾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3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누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사람이 있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께서 과연 그 악한 아버지보다도 더 못하겠느냐? 너희가 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인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떡을 달라고 하면 보통 아버지들은 뭘 줘요? 떡을 준단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뭘 줍니까? 생선을 주는 거예요. 보통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주신 분이 아니고요,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생선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그 정도 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떡을 달라고 할 때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더 얹어서 주시는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에 생각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달라고 하면 떡만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으로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뭔가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10만 원만 딸랑 줄 때가 있고요. 뭔가 나에게는 김태희와 같은 여자친구를 원했는데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수술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매를 내가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장동건 같은 그런 남자를 원했는데, 미안해요, 이 강단에 쓰는 표현이 아닌데 개뿔, 전혀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남자가 내 옆에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상해가지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죠. 배도현 여사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이만큼 원했는데 하나님 요만한 걸 주실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기도 응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120여 년 전부터. 캐나다에서 맥킨지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황해도 소래마을에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만 교회를 건축을 하고, 소래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고 일주일 만에 맥킨지 선교사님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게 돼요. 캐나다에서 파송했던 맥킨지 선교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일주일 만에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거죠.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주에서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부산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려고 인천에 배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추풍령을 넘어서 이렇게 부산에 정말 1,500리가 넘는 그런 길을 걸어서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에 딱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거예요. 캐나다 본부에서도 그렇고 호주 본부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비를 내가지고 선교사를 보냈더니 하루 만에 건축하고 하루 만에 돌아가시고, 1,500리 길을 시큼 걸어가 난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에 돌아가시게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셨던 순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을 그 본토에 남아있었던 선교사 지망생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캐나다 선교본부에서 맥킨지 선교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1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호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100여 명의 호주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방금 있었던 일은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응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뒤의 일을 보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이 정말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늘 언제나 떡이 좋은 것이고 생선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힐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쫄라대는 부모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럼 매해마다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은 정원이 있는데 그 나머지 수많은 청년들 어디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이 세상은 아마 남아 돌아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때로는 그거보다 못하는 것이 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적당하기 때문에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단 말이에요. 딱 강원도 동해 79-13번지에서 딱 낳았는데, 딱 태어났는데 애가 머리가 노란 거예요. 얼굴이 하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바깥에 내다 놓고 한 6시간까지 인간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도 망연자실한 거예요. 어떻게 내 몸에서 저런 아이가 났을까? 저도 그때 그 얘기 듣고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자기 몸에 저런 아이가 났을까? 정말 부모님이 처음엔 실망했다 그래요. 야, 얘를 어떻게 키울까? 자라면서도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머리가 노랗다, 얼굴 하얗다. 정말 많이 놀림받았어요. 그게 아들이 놀림받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 놀림을 지켜보는 그 모습을, 놀림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섭리를 언제 알게 되냐면 대학교 가서 알게 됩니다. 대학교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학년에 그 선교단체 우리 남자 형제들이 한 30여 명이 있었어요. 한 학년에.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1년을 마치고 2년을 마치고 어떻게 되냐면 다
다 군대 가버리는 거예요. 민수 형제처럼. 아무도 안 남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남았는데 왜 남게 됐냐면 목사님 이제 머리가 노랗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머리가 노란 사람들은 염색체가 이게 부족해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구진탕입니다. 목사님 가까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눈동자가 흔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신검을 받잖아요. 신체 검사를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신체 검사를 남자들이 받게 되는데 나머지 다 정상이에요. 근데 딱 신체 검사를 받는데 시력 장애가 나타난 거예요. 군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총을 못 쏘기 때문에. 눈동자가 흔들리기 때문에 적군을 쏴야 되는데 아군을 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군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제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의 아들인 거죠. 근데 대학교 2학년 되니까 선교단체를 지켜야 될 형제들이 다 군대 가버리고 3년 동안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제가 지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요, 한 캠퍼스의 선교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해외 집회 나갈 때 보면 항상 자신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를 가면 저는 늘 당당합니다. 왜? 다른 팀원들은 다 저쪽에 그 외국인석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자꾸 내국인 손으로 끌고 가요. 현지인 줄 알고. 그러다 한참 섰다가 그냥 여권을 보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또 다시 저쪽으로 가기 뭐하거라 그러니까 그냥 보고 통과시킬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원했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어떤 남매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매는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아버지가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면서 이 남매들을 어렸을 때 길가에다가 버려두려고 하다가 고아원에 맡겨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유인즉슨 그 아버지가 온몸에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남매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충격 때문에 늘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고아원을 찾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를 배척한 거예요. 우리를 버렸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저렇게 화상 입은 아버지 나는 정말 볼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막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를 배척하게 됩니다.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되고 이 남매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살아왔던 이 남매에게 그래도 나를 낳아준 피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장례식은 치러야겠지 하면서 그 아버지가 살고 있던 마을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싸늘한 그런 죽음이 놓여져 있는 그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오두막 집에 이제 장례를 치러 가게 됐을 때에 빨리 장례를 치르려고 대충 장례를 치르고 자기들은 올라가려고 아버지를 화장시키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적어도 화장만은 시키지 말고 산 기슭에다가 조촐하게 무덤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린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산에 땅을 살 돈도 없고 또 그럴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우리 아버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관계가 없었던 그 아버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장례 드릴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그냥 화장시켜버려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 흔적을 이리저리 치우다가 그 아버지가 썼던 비망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일기장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한 나머지 그 아들과 딸은 남매들은 아버지의 비망록을 읽게 되는데 비망록을 읽다가 그만 그들은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여의셨던 이유는 이 두 남매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밖에서 일하게 되어지고 두 남매는 안에서 놀다가 그만 집에서 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남매가 불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남매를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어머니는 그 화재 현장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 되는 그 아버지는
두 남매를 끌어안았지만 자기 아내만큼 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나머지 그만 아내를 포기하고 두 남매만 데리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매를 데리고 나오면서 바로 그 화재 현장 가운데 바로 그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이 화상을 입은 몸을 가지고 두 남매를 키울 수가 없던 나머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남매들을 가까이 있는 고아원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두 남매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어집니다. 그 비명록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연기가 자욱한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요.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내가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겠어. 이제 나도 세상에서의 인연이 다 한 것 같아. 머지않아 당신 곁으로 가면 나를 나무라지 말아줘. 두 번째 장에 보고 싶은 내 아들, 딸들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대는 삶을 살다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을 한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을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단다. 거리는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이 아버지의 비망록의 일기를 보고서 울어봤지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희생시켰던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보면 성경 2000년 전에 자신이 가장 아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또 참여하는 또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흥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A.W. 토저의 그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얄팍한 술수의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겠습니다라는 계산적인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실까? A.W. 토저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그래요. 나는 너희들의 그 기도에 관심조차 없단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너희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할 것이라고 그 A.W. 토저의 목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이해가요 정말 유치원 아이들보다 못한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과연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행복해져요.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이 되어져서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정말 행복한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네?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늘 교회는 여러분들을 일꾼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이 부서 저 부서 저 기관에서 일 시키려고 막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여러분 청년들 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청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쉬고 싶은데 왜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굴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된 목적이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답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보다 못한 아이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신앙 갖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요즘 이번 주에도 큐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마치 알라딘 요술램프 부리듯이, 그렇게 종 부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데리고 노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하나님과 가정 사이에, 부모들 사이에, 하나님과 내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직장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업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 사이에 적어도 선택하라면 하나님을 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성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청년들, 그렇게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어제도 토요일 기도회 때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현세에 배의 복을 더하실 것이고 무려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100배 복을 더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 적어도 요만큼은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흥정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 오길비의 치유라는 책을 보다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아픈 부위와 내 연약함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놓는 일이 먼저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탓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음 없는 그 이유는 자기의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내놓지 않는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보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큰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전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믿음이 커져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에마다 여러분 큰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픈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여주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따라 있읍시다. 회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악가 중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대학교 4학년 때 잘 나가던 집안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고 어머니가 또 중병으로 알아 누우시게 되면서 본인이 음대에서 성악을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이 학교를 마쳐야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충무로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밤마다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밥도 사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냥 물을 먹으면서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잘못 먹게 되면서 유사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막 고열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막 열이 조금 내려가게 되니까 그만 또 돈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 입원비라도 빨리 메꾸려고 며칠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병원을 퇴원해가지고 또 충무로에 가가지고 노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만 회복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서 노래를 하다가 결국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게 되면서 목의 성대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결국 병원에 호송되어서 실려와가지고 며칠 동안 앓고 앓으면서 그가 마지막 하나 붙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밤새도록 그 기도를 눈물을 흘리며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그 39도가 넘는 고열이 먹게 되고 36.5도의 정확한 체열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예술종합교육에 있는 이문균 교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달에 8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를 가지고 이태리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돌아가면서 그 이태리에 돌아가가지고 이런 벨칸토 창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너졌던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꿈꾸십시다.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포항 땅을 보십시오. 그래도 포항 땅은 정말 감사한 게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별다르게 유혹될 만한 문화가 없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촌만 올라가도요. 금요일 밤이 되면 신촌 주변에 있는 300여 개의 모텔이 금요일날 정오가 되면 다 예약이 돼가지고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정오부터. 신촌의 주변에 여러분 홍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조금 더 멀리 가면 국민대까지 엄청난 대학들이 그 주변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금요일 정오부터 200여 개, 300여 개에 가까운 모텔을 가득 다 예약해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원하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될 수많은 청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했던 운동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느냐? 워싱턴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1993년도에 워싱턴시에서 한 해 동안 살인이 434명이 살해가 됐어요. 434명이 강도로 의해서. 그때 이 워싱턴에 있었던 기독교 관계자들이 이 도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중보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모여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 워싱턴 땅을 놓고서 그리고 미국 땅을 놓고서 중보 기도회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 1999년도가 됐어요. 434명이 살해됐던 1993년도 비해서 6년이 지난 그때는 여러분 223명으로 무려 50%가 넘는 숫자가 살해율이 줄어들게 됐고 강도율이 70% 이상 줄게 되고 폭행이 여러분 60% 이상 줄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과테말라에 여러분 알모론가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무려 20여 년 전에는 2만여 명의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그렇게 더럽고 아주 퇴락한 그런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한 그 마을의 출신이었던 젊은 목사가 자기 고향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이 땅이 이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땅을 놓고서 간절히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중보 기도에 탄력받았던 많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2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36개의 술집이 있었던 그 마을이 33개의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그 술집이 변화해져서 관공서로 바뀌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 전에 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의 농작물의 그 수확의 크기가 무려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나오면 기도하기 전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의 옥수수 크기가 더 크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의 수확육 양이 기도하기 전보다 1000여 배 이상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의 알코올 환자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20년이 지나게 되니까 그 마을의 90%가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항을 행복하게 세계 중앙으로 저거 누구 듣기 좋으라고 우리가 걸어놓은 표 아니에요. 저 사명을 이뤄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항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반응하실 때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혹시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해 나갈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얄팍한 흥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우리 안에 혹시라도 신앙에 침식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손 붙잡고 꽉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꼭 봅시다.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우리 한번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다른 상황 만들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거절하십니까? 교만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청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그런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식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축복의 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만을 되어주셔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흥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의 영혼을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덩이 현장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기까지 자녀를 안고 나와야만 했던 그 화상 입은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2000년 전에 내어주기 싫으면서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포항 땅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받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